오늘은 마가복음 5장 21절로 4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믿음의 손을 통해 드러난 구원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도 선포되는 마가복음의 말씀 안에서 우리 3대 가족 모두가 누구보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바르게 알아가길 바라고, 또 알아간 그 예수님을 바르게 믿기를 바라고, 그래서 이 시간에도 구세주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며 동시에 여러분 삶에 매이고 묶였던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는데 여러분, 제가 보니까 제가 종종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뭘 강조하시냐면, 한번 따라 합시다. 기대감. 여러분, 믿음은 때때로 기대감으로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 그냥 오늘은 예수가 무슨 일 행하셨나 라는 마음만 가지고 계시면 그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2000년 전에 행하신 일로 그냥 역사의 뒤편으로 또 끝나는 것이고요, 그분이 내가 믿는 구세주이구나, 그분이 내 삶의 모든 문제들로부터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질병을 고쳐주시고 삶의 모든 문제들에 대한 답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하자는 거예요? 기대해 하셔야 돼요. 기대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비가 와서 그런 거 다 우중충하게 계신 것 같아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가 있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구원의 능력을 일으키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도 그래요. 그냥 준비된 설교 글처럼 읽으면 제 안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기대감으로 설교하는 거예요. 빛의 간에 기대감으로 전하고 기대감으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은 구원의 능력을 우리 안에 베푸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주일 우리는 큰 풍랑을 잠재우고 갈릴리 동쪽에 위치한 이방인의 땅 거라사까지 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에 사로잡혀 마을로부터 격리되어서 동네 안에서 사람들과 함께 살지 못하고 무덤에 거주했던 거라사의 광인을 온전하게 치료하시고 회복시킨 후에 그가 어떤 삶을 살게 되었다 그랬죠? 완전히 새로운 삶. 그래서 그는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원했죠. 그러나 함께하는 것만이 제자가 아니라 이미 그는 뭐가 되었다? 제자가 되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예수님의 권세를 이와 같이 눈앞에서 목격했던 이 거라사 주민들이 돼지떼가 이 거라사의 광인에게서 군대 귀신이 나가 이 바다에 몰사되는 과정 중에 자신들의 재산 목록 1호인 돼지떼가 몰사하는 광경을 보고 더 이상 예수님이 이곳에 머물렀다가는 우리 재산이 다 손실을 입겠구나 하는 그런 두려움에 엄습을 받아가지고요,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결국 예수님을 거라사 지역에서 어떻게 했어요? 쫓아냈죠. 나가달라고. 구세주가 큰 풍랑을 잠재우고 구사일생으로 이방인의 지역까지 가서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려 했지만 그들은 돈 때문에 경제적인 손실 계산하느라 구세주를 그 땅에서 다시금 내쫓았다는 거예요. 안타까워요. 저는 어떤 생각도 해보냐면, 사실 이런 일이 범사에 우리 안에 없겠는가? 하나님께서 뭔가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어서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고 내 마음을 두드리실 때 이게 먼저 드는 생각이 이것이 이득이 있나 없나, 내가 경제적인 손실이 있나 없나를 보고 뭔가를 해요.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했을 때 나에게 유익이 있으면 하고 아니면 안 하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일들이 자꾸 더뎌지고 멀어지고, 왜냐하면 돈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 다음번에 오세요. 이런 일이 우리 안에는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목사는 교회 부흥에 도움이 안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예수님 다음에 오세요. 교회 성장에 도움이 안 된다면 예수님 다음에 오세요. 이것이 바로 목회자들이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실수이기도 하죠. 자, 여하튼 이렇게 예수님은 결국 거라사에서 내몰리셨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거라사에서 다시금 가버나움이 있는 갈릴리 서쪽 마을로 돌아오시게 되는 내용의 시작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21절 보세요.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 갈릴리 동쪽인 거라사에서 서쪽인 가버나움 쪽으로 오신 겁니다. 건너가시니 이때 큰 무리가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니, 예수님이 거라사로 가시면서 미처 따라가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처럼 다시금 구름대와 같이 몰려들었던 거예요. 동일한 사건이 여러분 본문에 보시면 마태복음 9장에도 이 사건이 있고 누가복음 8장에도 이 사건이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 공간복음 안에 이 사건은,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서 4권 중에 공간복음인 마태, 마가, 누가에 이 사건이 그대로 똑같이 실려 있다는 건 이 사건은 중요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누가복음 8장에는 예수님이 이 오는 광경에 대하여 어떤 말씀을 덧붙이냐면 많은 무리들이 기다렸다는 거예요. 기다렸다는 거예요. 아니 왜 예수님이 여기에도 구주 예수님을 기다리고 그분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덧입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하필 이방인의 땅 거라사로 가셨는가? 배가 없으니까. 여러분 지금처럼 무슨 유람선 구해가지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나마 배 있는 사람들은 따라간 거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발만 동동 구르면서 해변가에서 이제나 저제나 주님이 저 갈릴리 동쪽에서 서쪽으로 오기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8장에는 그들이 예수를 기다림에 환영하더라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이 예배 현장에서 우리를 통해 환영받아야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표정 가지고는 환영이 안 돼요.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환영하는데 예수님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가시겠다. 기대가 있어야지. 기대가. 그분이 오늘 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통해 어떤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기다리다가 환영했다는 거예요. 환영했다는 거예요. 아마 큰 소리를 질렀을 거예요. 야,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 그분이 이쪽으로 오시고 계셔 하고 아마 박수를 치면서, 특별히 예수님이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는 사람들은 큰 목소리로 환영했을 거예요. 그 내용이 누가복음 8장에 나와요. 자,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죠. 그가 누굽니까? 22절 보세요.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이 사람의 행동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해변가에 있는 예수님께로 몰리는 상황 중에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자가 예수님 앞에 와요. 그리고 예수님을 봅니다. 그리고 어떻게 행동해요? 발 아래 엎드려 그래요.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서 보이고 있는 이 반응은,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마가복음 5장 6절에서 거라사의 군대 귀신이 예수님을 마주할 때의 모습과 또는 반응과 똑같아요. 보고 가서 엎드려. 여러분 그리고 나서 거라사의 군대 귀신이 한 말이 뭐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여러분 지금 이 회당장 야이로는 다는 아니겠지만, 완전히는 아니겠지만, 그가 보인 예수님 앞에 보인 반응을 통해 그가 지금 예수를 누구로 알고 있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넌지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절대 그냥 여기저기 끊어서 읽으면 안 돼요. 앞뒤 문맥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 거라사의 군대 귀신이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달려가서 엎드려 꼬꾸러지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높였는데 그 모습과 똑같구나. 그러면 야이로의 믿음이라는 게 지금 예수님을 그냥 랍비 정도,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 이 정도로 알고 있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더군다나 회당장 야이로는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또는 율법을 배우기 위해 모였던 회당 안에, 우리로 말하면 교회죠. 유대인들은 회당 안에서 제반 업무를 총관리하는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회당장 야이로였습니다. 그랬다면 그는 예수님 당시에 일반 사람들보다는 지위가 어떻게 해요? 상당히 있는 사람이죠. 예, 회당에서 회당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지도자인데 그 지도자가 3명 있어요. 이 3명 중에 한 사람이 야이로였다는 거예요. 그런 야이로가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는데 마치 하나님께 경배하듯이 달려가 보고 엎드리니 사람들이 야이로의 행동이 일반적인 행동처럼 보였을까요? 아니죠. 뭐지? 저런 행동은 어디에서 보는 거예요? 성전에서 하나님께 경배할 때 하는 행동을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서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율법을 가르치는 회당에서 총책임자가 그런 일을 보이고 있으니 이 일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충격적으로 와닿았을지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들을 때는 기대 플러스 상상이에요. 상상.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에다 놓고 상상하는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가 엎드려서 예수 앞에 엎드리니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냐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회당장 야이로는 앞서 거라사 군대 귀신이 예수님께 자신을 그 지역에서 떠나보내지 않도록 필사적으로 애걸복걸했다는 표현이 앞서 나왔는데, 여기에서도 그가 예수님께 애걸복걸해요. 이 폴라라고 하는 헬라어가 여기도 쓰였어요. 거라사의 군대 귀신은 우리를 이 지역에서 내쫓지 마옵소서 하고 애걸복걸했다면, 야이로는요 예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죽어가는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은요 간절함도 필요해요. 에휴, 나가보지 한번.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예수 외에는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없다라고 내가 확신할 때 구원의 능력은 예수께로부터 우리에게로 오는 줄 믿습니다. 이것도 가능하고 저것도 가능하고 이거 안 되면 저거 붙들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죽을 때까지 붙들 게 없어요.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회복의 은혜도 일어나지 않아요. 이 병은, 이 문제는 예수님 외에는 없다 그러면 헬라어로 폴라하게 되는 거예요. 애걸복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애걸복걸 해보셨어요? 예수님 믿어도 얼마나 우리 교인들은 점잖하게 믿는지 몰라. 할렐루야. 주님, 애가 코로나로 죽어가고 있는데 살려주세요. 이렇게 나와요? 절대 그렇게 안 나오죠. 펑펑 울고 하나님 안 돼요.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회당장 야이로가 지금 폴라라는 이 헬라어를 사용하면서 애걸복걸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애걸복걸했는지 보세요.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 싸우니 오셔서, 보세요, 보고 엎드렸던 야이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하냐면, 오셔서 당신의 손을 우리 아이의, 죽어가는 아이 위에 몸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아나게 하소서 하거늘 그래요. 여러분, 간청하는 야이로의 말을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면 그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가 또 한 번 짐작할 수 있는데, 그는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죽을 병에 걸린 자기 딸을 일단 찾아오셔야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오셔서 딸의 몸에, 죽어가는 딸의 몸에 손을 얹어주시면 자신의 딸이 반드시 그 죽을 병에서 치유되고 살아날 것을 확신했다는 거예요. 확신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죠, 믿음. 여러분, 이것은 구약시대의 엘리사 선지자가, 여러분 예수님의 이 행적은 언제나 구약과 다 연관이 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요 구약에 엘리사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는 내용과 매우 흡사하고요,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린 사건과 또 비슷해요. 열왕기에도 한 번, 열왕기 상에도 한 번, 열왕기 하에도 또 한 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혀 감잡지 못하는데요, 유대인들은 이런 본문을 읽으면 이거 엘리야 선지자의 사역과 비슷한데? 이거 엘리사 선지자의 사역과 비슷한데 하는 걸 감을 잡는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구약과 동떨어진 일을 행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으로부터 쭉 하나님이 해오신 일을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베풀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 엘리야와도 연관이 되어 있고 엘리사의 행적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을 엘리야나 엘리사 선지자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확신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이와 동일한 믿음을 우리 3대 가족들에게도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신지 알아가는 것은 단순히 지적인 지식이 우리 안에 쌓이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더 큰 구원의 능력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그냥 지적으로 알아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은 그냥 지식적으로 알아가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지식적으로 알아갈 때야 그 말씀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죽은 책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 그 자체이기 때문이에요. 말씀이신 예수님 자체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나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행동으로 드러난 이 믿음을 보시고 달려와서 보고 엎드려 오셔야 합니다. 죽어가는 내 딸 위에 손을 얹어줘야 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행동을 통해 드러난 믿음을 보시고 그의 요청을 받아들이죠.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행하시는데 그 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4절 보세요.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역시 어떤 무리가 따라가요?
큰 무리가 따라가며 예수를 에워싸 밀더라. 이런 계속해서 마가복음 서두에 있었죠. 자, 그리고 나서가 중요한데요. 그리고 나서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나 누가복음이라고 일컬어지는 공간복음 전체에는 동일하게 오늘 본문 25절부터 나와 있는 것처럼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는 이 이야기 안에 또 다른 이야기, 이걸 좀 이제 쉬운 말로 말하면 이런 문학적인 구조를 샌드위치 구조라 그래요. 여러분, 샌드위치 사가지고 안에 거 다 버리고 가에 있는 빵만 드시는 분들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제일 맛있는 게 어디 있어요? 안에 패드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 고기에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샌드위치에서 제일 중요한 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가운데 있는 거죠. 이런 문학적인 방법을 이 오늘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작은 죽어가는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것으로 시작했는데 이야기 한복판에는 어떤 이야기가 들어가 있다고요? 12년 동안 혈류병을 고치지 못한 한 여인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여인을 고친 이후에 야이로의 딸이 죽음에서 일어나는 일로 오늘 본문은 이어져 가고 있어요. 이것은요, 성경이 우연히 실수로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 또 이야기를 넣는 게 아니에요. 의도하고 있는 거예요. 흥미로운 것은 샌드위치 구조의 핵심은요, 조금 전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내용의 시작과 끝도 중요하지만 가운데 있는 이야기가 중요해요. 그럼 여러분, 오늘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혈류증 걸린 이야기, 이 가운데 있는 이야기가 핵심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처럼 아주 의도적으로 혈류증 걸린 여인의 이야기를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이야기 한복판에 놓고 핵심 메시지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일단 갈릴리 서쪽으로 돌아오신 예수님은 많은 무리를 만났고 그 가운데 회당장 야이로를 만나서 그에게서 그의 사정을 듣는 내용으로 전반부가 끝나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이야기의 핵심이 되는 혈류증 걸린 여인의 이야기가 시작되죠. 25절 보세요.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하고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8장은 일찌감치 이 대목에서 이 야이로의 딸의 나이를 밝혀요. 12살이었다 그래요. 그러고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12라는 숫자가 두 번이나 나와요. 그죠? 우리 오늘 마가복음의 본문에는 죽었다가 살아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12살이라는 게 저 끝에 나오지만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에는 일찌감치 누가가 이 딸의 나이는 12살이었다라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의도된 거죠. 혈류증도 12년, 그리고 죽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12살. 이게 10이라는 숫자가 이처럼 강조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0이라는 숫자는 성경 안에서 완전수를 상징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완전한 죽음의 병에 사로잡혀 있었고, 완전한 사망에 사로잡혀 있었고, 그리고 12년 동안이나 혈류증을 알아온 이 여인도 치료할 수 없는 완전한 불치의 병에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사실을 10이라는 숫자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10이라는 숫자가 상징하는 영적 의미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다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상태가 완전한 죽음에 빠진 야이로의 딸 같은 상태였고,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에 걸린 혈류증 걸린 여인의 상태와 같았다는 거예요. 반응이 없는, 고치기에 불가능한, 누가 아니면 안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영적인 상태에 이스라엘이 놓였다라고도 학자들은 해석합니다. 자, 더욱이나 혈류증은 구약에서 유출병에 속하는 불가촉 질병으로 율법에 알려져 있어요. 절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고요, 이 혈류증에 걸리면 공동체로부터 격리가 되는 병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이 유출병,
혈류증이 속한, 혈류는 피만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피뿐만 아니라 고름이든지 몸에서 분비물이 나올 때 이걸 유출병이라고 하는데, 그 유출병에 관해서 하나님은 어떤 율법을 명령하신 일이 있느냐? 우리 앞에 보시고 조금 길지만 레위기 15장 19절로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레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가 불결할 동안에는 그가 누웠던 자리도 다 부정하며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한즉, 여러분 불결, 부정 계속 부정하다고 나옵니다. 21절, 그의 침상을 만지는 자는 다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또 뭐라고요? 부정하며 부정할 것이며, 22절, 그가 앉은 자리를 만진 자도 다 그들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의 침상 위에나 그의 앉은 자리 위에 있는 것을 만지는 모든 자도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마지막 24절이요, 누구든지 이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불결함에 전염되면, 중요합니다, 전염되면, 이 혈류증, 이 몸에서 피든 고름이든 나오는 것은 전염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인과 또는 이런 남자와 성관계를 하면 그 병이 전염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부정해지는 거예요. 부정이 타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의 불결함에 전염되면 이레 동안 부정할 것이니라. 그가 눕는 침상은 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보세요. 이 유출병에 속하는 혈류증이 율법에서는 뭐하다는 거예요? 부정한 질병이라는 거예요. 사회에서 그래서 격리시켜요. 나을 때까지. 절대 공동체로 돌아오지 못해요. 이런 불가촉 질병으로 율법은 이 혈류증이라는 질병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이 병을 무려 몇 년 동안? 12년 동안. 제가 볼 때는 아마 몸이 바싹 말라있지 않았을까. 이게 살아있지만 거의 죽은 것처럼. 왜? 몸에서 여러분 피가 계속 여인의 생식기를 통해서 나가고 있는데 이게 사는 게 사는 거겠냐고. 12년 동안. 더군다나 그렇게 고통스러울 때는 병간호나 가족들의 위로가 있으면 함께 있을 수 없어요. 그가 머무는 모든 것이 부정하기 때문에. 그러니 철저하게 혼자예요. 12년 동안. 이런 혈류증 걸린 여인이 12년 동안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구체적으로 26절 이후에 설명하죠. 많은 의사에게 그동안 많은 괴로움도 받았대요. 이 의사 저 의사 명의라는 명의는 다 찾아본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유명한 병원은 돈을 많이 달라 그러잖아요. 여기 낫고 싶어가지고 여기저기 가서 다 돈도 탕진한 거예요. 아무 효험도 없었고 도리어 병세만 더 중하여던 차에, 그러니 얼마나 절망스러웠겠냐는 거예요. 그랬던 그녀가 27절 누구의 소문을 들어요? 여기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저는 이 대목 들으면서 기생라합 생각나더라고요. 오고 가는 상인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정탐꾼을 살려줘서 결국엔 어떻게 해요? 살몬의 어머니가 되고 다윗의 족보를 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놀랍잖아요. 별 감동도 없으시네. 소문 듣고 시작된 일이라니까. 이게 다 한번 따라합시다. 소문도 잘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소문도 잘 내셔야 돼. 제발 오늘 받은 은혜를 이순신 장군 믿음으로 가두지 마세요. 제발. 오늘 받은 믿음은 적에게 알리지 않는다는 그런, 받은 은혜는 자꾸 나눠야 되는 거예요. 소문 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녀가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에 관해. 무리 가운데 끼어 도무지 앞으로 나갈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 저 뒤편으로 와가지고 어디를 만졌대요?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니. 여러분 이제 큰 문제가 발생된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우리는 율법인 레위기 15장 혈류증 또는 불가촉병에 속하는 유출병에 걸린 사람들의 율법을 봤잖아요. 절대 그들은 일반인과 함께 할 수도 없고, 일반인은 그 유출병에 속해 있는 자가 만진 거라든지 앉은 자라든지 함께 접촉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불가촉 질병에 걸린 이 여인이 누구 옷에 손을 댔다는 거예요? 예수님 옷에. 성경에 보니까 옷가에 손을 댔대요. 마태복음에 보면 겉옷가라고 나와 있어요. 겉옷가. 겉옷가에 이따 설명할 겁니다. 자, 이처럼 이 여인은 예수님의 겉옷가에 손을 댄 것이죠. 왜냐하면 28절 이유가 나와요. 이는 그 여인이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의 곧 예수의 오대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곧 혈류증이 나을 것이라고 확신했다는 거예요.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예수께로 나아갈 수 없게 되자 저 뒤편으로 가서 손을 아마도 제가 볼 때는 막 밀고 자고 하니까 손을 이렇게 내밀어 가지고 옷가에만 딱 만진 것 같아. 그런데 중요한 건 주님이 이 생각을 읽어버리세요. 중요한 거, 주님이 이 생각을 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보면 그녀가 치유되는 일이, 놀라운 구원의 일이 여러분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모습만 보면 이 혈류증 걸린 여인은 굳이 오늘 본문 안에서 두 대상을 비유하자면 회당장 야이로보다는 좀 더 진전된 믿음을 가진 걸 볼 수 있어요. 야이로는 어떻게 해서 낳게 해달라 그랬어요? 죽어가는 딸을 오셔야 되고 손을 얹어줘야 되고 그래야 낫는다 그래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이 여인은 어떤 믿음이요? 주님이 안 만지셔도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겉옷감만 만져도 내 질병은 어떻게 낫는다는 거예요.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같은 믿음 같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믿음은 큰 믿음, 이 믿음은 작은 믿음이라고 해서 이 사람은 크게 고쳐주고 저 사람은 작게 고쳐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냥 믿음으로 여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믿음이 좀 부족한 사람은 주님이 가서 만져주시고, 할렐루야. 믿음이 조금 나은 사람은 찾아와서 만지는 그 손을 우리 주님은 외면치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따가는 우리 한번 손을 뻗어보면서 기도할 거예요. 주님이 앞에 계시다고 믿고. 자, 문제는 조금 전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레위기 15장에 기록된 율법대로라면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심각한 율법을 저촉하는 행위에 빠지게 된 거예요. 이 생각 없는 여인 때문에. 절대 예수님을 만지면 안 되는데, 왜? 만지면 자신의 부정함이 예수님에게로 전염되거든요. 아까 나왔잖아요. 전염되니까 절대 함께 하지 말라. 근데 예수님의 옷가를 만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정을 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 중에 어떤 놀라운 일이 발생하게 되느냐? 29절 보세요. 이에 원래 율법대로라면 예수님이 부정으로 인해 오염되고 전염되어야 되는데 거꾸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에 혈류증 걸린 여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마가복음에는 곧 즉시라는 말이 많이 써 있다 그랬죠? 부사가 병이 나은 줄 몸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래는 혈류증 걸린 여인의 이 부정이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부정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반대로 예수님의 정결함이 혈류증 걸린 여인에게 전가되어서 오히려 그녀가 정결하게 되고 회복되고 거룩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와 같이 죄악으로 인해 부정해진 우리들의 부정함을 그분의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다시금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세주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 혈류증 걸린 여인과 같이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믿으면,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함으로 그분께 손을 내밀면 죄 용서함을 받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우리 3대 가족들이 주 예수님을 향해 여러분들에게 있는 믿음의 손을 내밀어 오직 주 예수님만을 의지함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표현을 우리가 굳이 한다면 예수께 손을 내미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게 바로 예수를 향해 손을 내미는 행위와 같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의 손이 내밀어지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크든 작든지 간에 지은 죄로 인해 부정해진 여러분들의 삶이 오늘 이 시간 깨끗하게 정결하게 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치유되고 구원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확신할 때, 그걸 기대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12년 동안이나 혈류증으로 고통받았던 여인이 깨끗하게 치료되죠. 예수님도 이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30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스스로 아시고, 그러니까 치유하고 회복해 하시는 구원의 능력은 예수님에게만 나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뭐라고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자기 몸에서 능력이 나간 것도 아시는 분이 누가 만졌어? 그걸 몰라서 물었을까요? 아니죠, 아니죠. 교훈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가던 발길을 멈추시고 굳이 자기 겉옷가에 손댄 여인을 찾으신 거예요. 사실은 주님이 누군지 아셨어요. 그 여인의 행위와 믿음을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드러내시려고 예수님이 누가 내 몸에 손을 대고 내 옷에 손을 댔냐라고 말씀하신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31절 제자들의 반응이죠.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아이고, 무리가 이렇게 애워싸고 미는 것도 다 아시면서 아니 누가 내게 손을 대었냐고 물으시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짜증이 있어요, 없어요? 예, 짜증 이빠이죠. 짜증났어요.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 지금 지금 상황이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서 예수님 몸에 손 한 번 대겠다고 밀려드는데 누가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 몸에 손을 댔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이거 뻔히 이렇게 사람 많은 거 아시면서 물어보시고 그래.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질문의 의도를 눈치채지 못했어요. 지금 예수님은요, 누가 물리적으로 내 몸과 내 겉옷에 손을 댔냐라고 하는 질문이 아니에요. 누가 믿음으로 내 겉옷에 손을 댔느냐 하는 것을 찾고 계신 거예요. 저는 그럴 때 그 대상이 저와 여러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은 기도를 해도 되면 좋고 안 돼도 어쩔 수 없고, 그게 뭔 믿음이에요? 이거 아니면 나 죽습니다 주님 하고 기도할 때 오는 거죠. 주님 아니면 방법 없습니다 하고 기도할 때 오는 거예요. 올 때부터 A안, B안, C안 가지고 안 되면 누구 찾아가야지. 그럼 주님이 올 때부터 알아요. 그래, 너는 떠들어라. 어차피 찾아갈 거 찾아가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아니면 방법 없습니다. 주님 아니면 대안 없습니다. 주님은 사실 그래서 그 여인을 찾고 계신 거예요. 그냥 손댄 자가 아니라 누가 믿음으로 내 몸에 손을 댔느냐. 그 여인의 믿음의 행실을 드러내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과 사람들을 교훈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해서 이 여인의 참된 믿음을,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고 손을 내민 이 여인의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려고, 우리에게. 여러분, 이때 혈류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실직고 하죠. 가던 발길이 딱 멈춰지고 예수님이 돌아서 가지고 누가 내 옷가에 손을 댔느냐 그랬으니, 이 여인이 될 때 이미 자기 몸이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혈류가 마른 것을 몸이 깨달았는데, 깨닫자마자 이 여인은 예수님을 누구라고요? 저분은 보통 분이 아니시구나, 메시아이시구나, 그리스도구나 알았죠. 그러니 숨길 수 있나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32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여기 회당장 야이로 같은 모습을 보이죠? 그 앞에 엎드려 그래요. 이 여인은 예수를 몸으로 만나고 알아버렸어요. 그분이 누구인지. 자기 질병의 근원이 깨끗이 마르는 그 순간, 이분은 구세주이시구나, 할렐루야, 메시아이시구나, 그리스도이시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님이 부르실 때 가서 엎드리는 거죠. 야이로처럼 엎드렸어요. 그리고 모든 사실을 이실직고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그런 그녀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34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겉옷가를 만진 이 혈류증 걸린 여인을 뭐라고 불러요? 따라. 여러분, 재미있게도 예수님이 누군가에게 따라라고 부른 내용은 복음서 4권 통틀어 여기 한 곳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여인의 믿음이 얼마나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감동시켰는지 아시겠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주님께서 따라, 어차피 기도 안 할 거니까 뭐 감동도 없으시네, 아들아, 할렐루야,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기도하는데 박 목사야 이러기보다 영화야, 아들아, 얼마나 감동돼. 따라. 복음서에 여기가 유일하다니까요. 12년 동안 불치병의 저주 속에 살았던 그녀에게 한 번도 이 여인을 그 누구도 이름도 안 불러줬어요. 저 혈류증 걸린 년,
12년 동안 뭔 죄를 지어가지고 저렇게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12년 동안 못 고친 전현. 아마 유대인들은 그렇게 불렀을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 질병을 죄의 결과로 보고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 그녀를 향해 처음으로 딸아, 아들아 하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불러주신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어느 누가 세상에서 큰 풍랑을 향해 명령할 수 있습니까? 어느 누가 세상에서 귀신들을 향해 그 사람에게서 나아가라고 쫓아낼 수 있습니까? 어느 누가 감히 질병에게 명령하여 그 근원까지 마르게 하는 치유의 은혜를 일으키실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걸 가르치시려고 굳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이야기 안에 혈루증 걸린 이야기를 넣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어떤 상황이 벌어져요? 35절 보세요.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신데 이제 혈루증 걸린 여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요. 이 여인에게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 계실 때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하인 같은데 사람이 왔습니다.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에게 알려요. 뭐라고 알려요? 아이고, 회당장님 어떻게 해요? 당신이 예수님을 부르러 간 사이에 당신의 딸이 어떻게 해요?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예수님 데려가려고 애쓰지 마세요. 저 구세주 예수님을 괴롭히지 마세요. 저 선생님을 괴롭히지 마세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들으셨다는 거죠? 36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조금 전 마치 혈루증 걸린 여인의 믿음을 떠올리며 강조하듯이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하기만 하라고요?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신 뒤에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는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37절에 보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결국엔 들어가십니다. 함께 가사. 여러분, 야이로의 집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죽음이 시작된 집이에요. 여러분, 사망의 그늘 아래에 있는 집이에요. 그 한복판으로 누가 들어가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 안에 기대가 있죠. 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이 울며 심히 통곡하는 것을 보시고, 무슨 말이에요? 이미 야이로의 집은 장례가 시작된 거예요. 이제 다 끝난 거예요. 모든 소망은 사라진 거예요. 왜? 이미 사람들이 통곡하고 곡하고 떠들면서 장례를 지금 시끄럽게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이미 그런 상황 중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때 예수님은 39절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어떤 상태라고요? 잠을 자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을 잔다는 건 반드시 뭘 전제하는 거예요? 깨는 걸 전제하는 거잖아요. 깨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죽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반응을 좀 보세요. 애초부터 아이고, 회당장님 이제는 예수님 데려가 봐요. 소용없어요. 괴롭히지 마세요 했던 사람들의 반응, 그곳에 있던 사람들의 반응 보세요. 뭐라고요? 그들이 비웃더라 그래요. 아마도 아이고 참, 저 양반이 뭐 하나님 나라가 어쩌고 저쩌고 메시아가 어쩌고 저쩌고 하고 돌아다니더니 너무 바빠가지고 약간 맛이 갔나? 아니, 죽은 아이 보고 잠을 잔다니? 그러면서 비웃었던 것 같아요. 이에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셨다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성경의 원어를 보면 강제적으로 내몰았다는 말이에요.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믿기를 거부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그 자리에서 그들을 내보낸 것 같아요. 강제로 쫓아내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성경은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고 아이 있는 곳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셨다고 말씀해요. 역시 이 내용도 열왕기 상이나 열왕기 하에 있는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가 죽은 아이를 살리는 사건과 매우 흡사합니다. 부모만 데리고 들어갔다든지 엘리사가 들어갔다든지 똑같아요. 그리고 41절을 보니까 혈루증으로 부정해진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가에 접촉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이미 사망 상태에 이른, 여러분 율법에 따르면 특별히 나시린의 규례를 생각해 보면 나시린은 서원한 뒤에 절대 뭐에 손대면 안 돼요? 그렇죠, 시체. 왜냐하면 생명과 호흡이 떠난 사람은 부정한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자, 아까 생각해 보세요.
혈류증이라는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과 접촉하자 혈류증의 근원이 말라버리죠. 구원의 은혜가 임하죠. 이번에도 이미 사망 상태에 이르러서 부정해져 죽음이 된 이 여자아이와 예수님이 또 접촉합니다. 성경을 보세요. 이 아이의 손을 잡고, 조금 전에는 혈류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께 내밀었다면 이번에는 예수님이 거꾸로 내밀어 그 죽은 시체, 부정해진 시체에 손을 대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절대 이런 일 하지 않습니다. 가족 외에는 절대 이런 일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부정을 회복하는데 또 이래 동안 정결규례 예식을 따라요. 몸을 씻고 이래 동안 정결 예식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보통 번잡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절대 부정한 데는 잘 안 가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이 주검이 된 여자의 손을 잡고 일으키면서 뭐라고 하셨는지 보세요. 아람어가 나오죠. 달리다 쿰. 번역하니까 뭐라고요?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함이라. 왜 번역이 나오냐면 마가복음이 로마에 있는 기독교 성도들에게 쓰여졌기 때문에 아람어를 번역해 주는 거예요. 이 마가복음이 로마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최초로 기록됐기 때문에 아람어를 이렇게 번역해 주는 거예요. 여하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큰 광풍을 향하여 잠잠하라, 군대 귀신을 향하여 사람에게서 나가라, 12년 동안이나 고쳐지지 않은 질병을 향하여 그 근원까지 질병을 향하여 명령하신 예수님, 이제는 그 결정판으로 죽은 자를 향해, 사망을 향해서 일어나라고 명령하신 분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이런 분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자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죠. 42절 이제 마무리입니다. 소녀가 곧 일어나서 어떻게 했다고요? 걸으니 그래요. 여러분, 걸으니 그래요. 놀라운 일이에요. 조금 전 예수님은 혈류증의 근원까지 마르게 하시며 고치셨는데 이번에도 예수님은 죽은 이 아이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손을 잡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부정해지신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오히려 이번에도 부정한 상태에 있는 주검이 된 야이로의 딸이 어떻게 해요? 일어난 후에 걷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걷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이때 성경은 야이로의 딸이 12살이었고 이 일로 인해 사람들이 크게 놀라고 놀랐다라고 말해요. 문법을 보면 최고로 놀랐다는 거예요. 아주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거든요. 뭐 질병이 고쳐지고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 때도 잠깐 놀랐지만 여러분, 이게 기적이라는 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이 있으면 막 어마어마한 걸 본 것 같고 막 신비한데 이게요, 하루, 이틀, 3일, 한 달 뒤에 가보면 1년 뒤에는 그런 일이 있었나 또 그래요. 참 그게 우리 같아. 그게 우리의 본 모습 같아. 여하튼 사람들은 크게 놀라고 놀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지 못하게 하라 하고 그들에게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뭘 갖다 주라고요? 먹을 것을. 오해하면 안 돼요. 종종 여기까지 읽고 나서 저한테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목사님, 예수님이 살린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 어디 있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잠시 생명을 연장해 준 것과 부활을 헷갈린 거예요. 이분이 다시 주님이 일으켜 세웠으니까 이 여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부활한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의 딸 때가 되면 나이가 들고 시집가고 늙고 병들어서 어떻게 해요? 죽었지요. 왜냐하면 이것은 주님이 잠깐 일시적인 육체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거지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시켜 준 게 아니거든요. 나사로도 그런 점에서 어떻게 해요? 똑같은 거죠. 무덤에서 나왔지만 나사로가 계속 돌아다닙니까? 아니죠. 늙고 병들어 나사로도 결국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뭐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영원한 생명의 부활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약속하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두 이야기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어요. 12년간 혈류증으로 고통당하며 부정해진 여인이나 12년간의 짧은 생애를 마치고 주검이 되어 부정해진 야이로의 딸이나 이 두 사람 모두는 예수님과 접촉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의 부정이 예수님께로 가지 않고 예수님의 거룩함과 정결함이 그들의 부정을 깨끗하게 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느냐? 끊임없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향해 우리의 손을 뭐 하라는 거예요? 내밀라는 거예요. 그분을 향해 내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분이 여기 안 계시다는 게 문제예요.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처럼 몸으로 와 계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계속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하고 다니실 거예요? 뭐 이렇게다가 한번 만져지겠지 하면서 이렇게 다니실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댄다는 거, 그분에게 혈루증 걸린 여인처럼 그분의 몸에 손을 댄다는 의미가 뭐냐는 거, 이걸 이제 우리가 찾아야 돼요. 여러분, 사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게 있는데요, 혈루증 걸린 그 여인이 예수님의 어디에 손을 댔다 그랬죠? 겉옷가. 여러분, 이 겉옷가에 대한 율법의 내용이 있어요. 자, 그 여인이 어디를 정확하게 만졌는지를 아시면 우리도 매일 항상 에브리데이 예수님을 만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어디 축도하고 그냥 맞춰버려요? 여기까지 이게 결론인데, 아니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 우리의 부정함, 죄로 인해 부정해진 우리의 삶을, 어그러진 우리의 삶을 정결하고 회복시키고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만질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한번 봅시다. 민수기 15장 마지막입니다. 15장 37절로 4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5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을 때 하나님이 율법을 기억하라고 하시면서 옷가에 옷수를 만들라고 하는 명령이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함께 읽습니다. 37절부터 함께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옷수를 만들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옷가에 항상 뭐가 달려있는 거예요? 옷술이 달려있는 거예요. 옷가는 옷술이 달려있는 곳이에요. 자, 더 읽어봅시다. 청색, 시작. 청색끈을 그의 귀에 술에 더하더라. 39절. 이 술은 옷술을 말합니다. 너희가 보고, 이 옷술의 의미가 뭐라고요?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마지막 절이요.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거룩하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이 입는 옷가에 달린 옷술은 하나님이 뭘 평생에 기억하며 살도록 하는 상징적인 물건이라고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준행할 것을 늘 떠올리라고 옷가에 옷술을 달라고 하는 명령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옷가에 달린 옷술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찌찌트. 그리고 이 옷술을 어떻게 제작하냐면요, 8가락의 실을 가지고 5매듭을 져요. 8가락의 실을 5매듭 하는 거예요. 그러면 6과 5을 합하면 몇이 되죠? 13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여러분, 이 13이라는 숫자에다가 찌찌트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고유값이 600이에요. 그러면 600 더하기 13 하면 뭐가 나와요? 613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유대인들에게 길을 막고 613을 이야기하면 유대인들은 항상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모세 오경 안에 하라라는 248개의 명령과 뭐뭐 하지 말라라는 365개의 명령을 더하면 613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옷가에 달린 옷술을 볼 때마다 뭘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자,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구세주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 그분의 몸에 손을 댔지만, 중요한 건 아무데나 만질 수 있지만 어디를 만졌다는 거예요? 옷술에 손을 댔다는 거예요. 옷술은 뭘 상징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임을 확신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겉옷가에 달린 옷술에 손을 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 앞으로 남은 생애 속에 어떻게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댈 수 있을까요? 그렇죠. 매일 아침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펴는 게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겉옷가에 달린 옷술을 만지는 행위라니까요. 주일이 되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소요일이 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이 자리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이신 예수님의 겉옷가에 달린 옷수를 만지는 행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고 듣고 배우는 거 거저 보시면 안 돼요.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로 나아가는 행위를 주님 옷가에 달린 옷수를 만지는 믿음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점에서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예수님의 겉옷가에 달린 옷수를 만지시길 바라요. 뭘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의 질병이 고쳐지고, 여러분 가정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해결되고, 그리고 예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충만한 능력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 보세요. 죽음의 문제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 예수라잖아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앞으로 못 나아가겠어요? 우리의 믿음 없음이죠. 여러분, 믿음 없어도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밀지 않는 손을 주님이 끌어서 주님 옷가에 옷술에 대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삶 안에 구원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의지하며 구원의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을 향해 손 내미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소원하는, 그래서 주님이 베푸시는 크신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고 맛보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